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6월 18일 전도 축제일에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7절 자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여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율법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비극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로 13절입니다. 내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서 아주 극한 슬픔을 노래한 거죠. 눈이 상하여 계속 눈물을 그치려고 해도 왜? 너무 비극적인 장면이 보이니까. 길거리 애들이 죽어 넘어가고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과부들이 많이 먹을 것이 없고 슬피 울고 그냥 뭐 지금 백성은 끌려가고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간이 땅에 쏟아졌다. 뭐 아주 이 극한 표현이 아니고는 당시 전쟁 상황을 말할 수가 없는 거라.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 그냥 갓난 고아요. 전쟁 고아들. 6.25 전쟁 때 그냥 뭐 애들이 코를 흘리고 뭐 떨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엉엉 울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 다 집집마다 다 그러니 그 누굴 돌봐주겠어. 그래서 그 미국의 사람들이 뭐 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전쟁 고아들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입양시켜주고 다 키워주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지금 그 상황이라. 야, 절규하는 거죠. 그냥 가는 곳마다 애들이 쓰러져 죽는.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귀신한 아이들 어머니 품에 먹을 뭐 엄마도 뭘 먹어야 젖이 나와지. 정말. TV 보면은요. 뭐 그린피스라든지 또 뭐 그 자선단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살 이렇게 그래서 뼈만 남은 아이들, 파리가 막 입술이 새카맣게. 그리고 그 뭐 죽어가는 아이들 모습 볼 때 참 참혹해, 불쌍해요. 그렇듯이 지금 당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미래 소망이잖아. 우리나라 얼마나 이쁘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책가방 메고 학교 가고 그리고 놀이동산에 오고 스몰파크에 오고 그 조그만 것들이 제잘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예뻐요. 중고등부 얼마나 예뻐요.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비정상적인 사회, 전쟁의 참화 속에 피해자가 어린애들이요, 여인들이었죠. 비극이 그 길거리에 깔려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계약을 파괴한 것도 있지만 불의한 왕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어.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국방을 생각하지 않고 일신의 영달을 꿈꿨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착복했어. 재물을 착복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진짜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이 많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집단들입니다. 그 집단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기성교를 다 나쁜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이 이단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전쟁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그 상처가 바다 같다. 바다 같다. 13절. 무엇에 비교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너를 위하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줘? 너무너무 상처가 커. 가는 곳마다 상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 가도, 광주에 가도, 목포에 가도, 해남에 가도, 군산에 가도, 이쪽에 광주에 가도, 이쪽에 대구에 가도, 울산에 가도, 포항에 가도, 경주에 가도, 충청도, 청주, 충주, 대전, 어디를 가도, 강원도, 원주, 강릉, 춘천, 속초, 양양, 동해를 가도, 경기도의 수원을 가도, 김포를 가도, 이쪽에 양주를 가도, 연천을 가도, 고양을 가도, 수원을 가도, 부천을 가도, 인천을 가도, 어디를 가도, 서울 한복판을 가도 똑같아. 상처 입었어. 전쟁의 폐허가 6.25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스라엘 전역이 비극이야. 전쟁에 참아 3차례 605년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초군 목피, 연명, 그리고 집단 뭐예요? 아사. 비극이죠. 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왜 뼈아픈 비극이 왔는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 좋은 땅, 좋은 조국,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 소년, 소녀, 어린 애들이 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가? 예? 왜 그래요? 그 아름다운 강토를 후손에게 물려줬는데 왜 뺏겼는가? 죄악 때문에. 그리고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정치 잘하셔야 돼요. 언론들 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언론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안에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성도들 가정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서는. 14절로 17절이요. 거짓 묵시에 속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따라가. 14절.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도다. 거짓 경고와 미혹에 할 것만 보았다. 그리고 이 타락한 백성들은요, 진실한 말씀을 전하면 듣질 않아요. 미혹해야 들어요. 이상한 얘기해야 들어요. 성경 얘기하면 안 들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얘기를 해야 솔깃해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요,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예요. 성경 해석이 가장 올바른 교회예요. 성경을 가장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딜 가도 못 받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빈금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거짓 선지자 스디게와 300명이 와서 철불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깁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미가야는 진짜 선지자인데 그들이 전쟁에 지는 것과 아합이 죽는 걸 봤잖아요. 바른 예언을 했는데 아합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가짜 선지자 만났다가 말 듣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단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환난의 나라도 평강만 외쳤어.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 사업 잘 될 겁니다. 이번 아들 대학에 갈 겁니다. 이번에 성공할 겁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벌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위로의 명,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소망적인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과감없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은 말, 재미있는 말, 우스갯소리, 코미디만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다 회개하라 그랬지. 복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 데 없어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들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 세상은 다 때가 있는 거야.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악인할 때가 있고. 그럼요. 다 때가 있어. 회개도 때가 있는 거라. 때를 놓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했고, 바벨론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쳤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큰 실패를 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고 너가 잘못했고 누구 탓으로 말하기 전에 내 죄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쳤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그러할 기회가 와. 끝까지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로 돌리고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남유다가 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대상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므로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적들이 더 강해진 거예요. 적들의 영광이 커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쪼그라든 거죠. 왜? 하나님 버리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첫째,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교회 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님 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 편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돌보시오.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진리 버리고 말씀 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사건은 우리 개인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의 사건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목요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